잠시 묵도하심으로 제31회기 제1차 남성교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걸어간 주의 날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남성교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일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 진주남로의 남성교연합회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 임재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뜻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진주 남로의 남성교연합회 수석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건기소 간수 집사님, 저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통영교회 성도님들과 진주 남로의 남성교연합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통영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오늘까지 통영교회를 영적인 안식처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회복하고 참된 예배로 치유되며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을 남기고 세우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쫓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이전과 똑같이 사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자각하고 단절해야 할 것들로부터 과감하고 속히 떠나 주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복을 저희만 누리지 않고 지역의 동행교회들을 섬기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의 자리를 지키는 동행교회들과 목회자분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섬김과 나눔이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진정한 동력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통영교회를 비롯한 진주 남로에 속한 모든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봉사가 풍성하여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더욱 굳건히 갖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헌신하며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섬김이 형식적인 구제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이중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당에 서계로 섬기고 계시는 사천읍교회 윤상태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8쪽이 되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언어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부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시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차들이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간 남성교 연합회 임원들, 일동들, 회원님들 같이 나오셔서 특송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상 담임 목사님, 어떤 종이 될 것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 만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주 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와 함께 우리 통영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로 받으며 또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숫자가 좀 늘었는데 지금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 줄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연합하여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여러 사업들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에 남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비중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시고 남성교회 사업을 앞으로도 기쁘게 잘 감당하시고 또 우리 노회의 연합회의 좋은 기둥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종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화 비유를 묵상합니다. 문화 비유는 사실상 달란트 비유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좀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비유는 모든 종에게 동일하게 1문화씩 나누어 줬고 달란트 비유는 종의 능력에 따라 주인이 처음부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다르고요. 문화는 100일치 노동자 임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 1,000만 원 정도라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액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달란트는 약 6억 원 정도, 또 2달란트는 12억, 5달란트는 거의 30억에 이르는 아주 큰 액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상의 사업 자금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달란트 비유의 단위가 훨씬 커 보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기도 합니다만,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문화 비유는 의도적으로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고 주인이 떠나는 것으로, 또 달란트 비유는 다른 것으로, 그 다음은 보상의 차이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성경에 보면 상을 줄 때 칭찬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업 파트너가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 비유는 다릅니다. 문화 비유는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출발할 때의 종잣돈은 액수가 훨씬 작지만 그걸 통해서 이윤을 창출해내면 거기에 따르는 물질적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2절부터 읽어야만 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러면 돌아오게 되면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떠나면서 종 10명을 불러 은화를 하나씩 나누어 주고 임무는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입니다. 14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백성이 귀인을 미워해서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인은 여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15절 보면 돌아옵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수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필요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인재들을 이제 통치 기간 동안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되지요. 문화 비유는 이것과 비슷합니다. 인재를 발굴해서 고울 권세를 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귀인이 돌아와서 한 문화씩 받은 종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은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권세를 줍니다. 결과물을 내는 것을 보면 이 정도 권세를 가질 만한 책임감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은 이 종에게도 똑같은 보상을 합니다. 19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한 문화를 받은 종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습니다. 창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창출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한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쌓아두었기 때문에 수건으로 쌓아둔 것에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종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니까 내가 위험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의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걸 듣고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악한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요,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한다입니다. 그렇게 말했지, 그러면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2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은행에 맡겼어야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내야 그래도 꾸지람을 덜 들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인이 무섭다면 어떻게든 작은 이익이라도 남겼어야지.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았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말대로 종에게 맡기면 이걸 가지고 반드시 이윤을 창출했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장사를 해서 적자가 나는 경우가 전혀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다 똑같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장사하다 보면 손해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 무조건 이윤이 창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이 수건에 쌓아둔 것은 손실을 두려워해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종들이 다 쌓아두었으면, 전부 땅에 끌어묻었으면 그거는 이해가 좀 가지요. 이 사람만 이렇게 해석했다면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수건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수다리움인데요, 땀 닦는 천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땀을 닦는 데 사용하는 수건을 돈을 싸서 보관하는 용도로 썼다는 말은 땀 흘려 일하지 않았다는 상징입니다. 종합하면 종은 주인이 엄해서라기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주인을 이롭게 할 마음은 더더욱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안일함과 게으름을 감추기 위해서, 또 내가 주인을 싫어한다는 표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지만 주인에게 싫어한다는 마음을 감출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인을 나쁜 주인인 것처럼 도리어 몰아가고 주인을 향해서 엄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주인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으면 보통 여러분, 나쁜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나쁜 마음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취하죠. 종이지 않습니까? 종은 내 소유이니까 내가 10문화 그대로 다 취하고 그냥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눈곱만큼 주면 되지요. 급료 주면 되지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회수했습니까? 회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울의 권세까지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 종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죠. 주인이 엄한 사람이 아니라면 종이 이상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그렇습니다. 주인에 대하여 왜곡되게 말하는 종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주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 전에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주인 곁에 있는 사람들, 아마 부하들이겠지요. 이 사람들에게 나쁜 종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일단 10문화를 만들어낸 사람의 10문화를 뺏지는 않았지요. 10문화 가진 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런데 이걸 알고도
그 사람에게 더 주라고 말합니다. 왕이 될 귀인에게 이런 돈은 중요한 게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종에게 열무나 그대로 두게 하고 또 여기 거 가져다가 저쪽에 줄 수도 있고, 본질은 이게 아닙니다. 귀인은 고을을 다스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시킨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은 종에게 그대로 갖고 그 사람에게는 권세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인은 신뢰할 만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고 신뢰할 수 없는 종의 것은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걸 가지고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뭐하고 같이 읽어야 하냐면요, 14절과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과 27절을 같이 읽으면서 뭐를 떠올려야 하냐면,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싸서 보관했던 사람이 어느 부류일까요? 학자들은 이 부류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무서워서 숨겨둔 게 아니고 주인에게 동조하기 싫어서 이렇게 했고, 그걸 가지고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왜곡되게 말한 사람, 이 사람은 14절에 나오는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무리와 결을 같이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 해석이 아닙니다.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주인과 함께 가기 싫은 사람인 것이죠. 사람들은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능력의 문제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귀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차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종들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함에도 제대로 일하지 않을 때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몰라서 일을 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하지 않을 때를 돌이켜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할까요? 가르쳐 주면 그렇게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견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급을 받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주인에게 뭘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알기 때문에, 주인을 위하기 때문에, 주인과 교감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에는 한결같이 열매를 맺는 종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세상이 박해를 가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나라 달란트는, 문화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이기만 하면, 주인에 대한 바른 신뢰만 있으면 그 사람은 시도하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없다는 말은 이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끌어묻은 것도, 문화를 수건에 싼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수고하지 않으니 땀 닦을 수건도 용도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은 핑계밖에 없습니다. 핑계를 자기한테 댈 거면 뭐하러 핑계를 대겠습니까? 핑계는 언제나 자신이 아닌 타자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인을 왜곡해야 나의 왜곡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 핑계의 실체는 결국에는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주인하고 나랑 안 맞아서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신앙적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되는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맞지 않고요. 지금은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아니고요. 이런 식의 열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 스타일이 나랑 맞지 않고요. 목사님이랑 나랑 스타일이 맞지 않고요. 장로님들하고 나랑도 스타일이 맞지 않고요. 핑계는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으며 입 밖으로 꺼내는 모든 얘기들의 실체가 뭐냐 하면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이 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 때문에 일하는 것이죠. 주인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내 옆에 무슨 조건이 무슨 상황이 그게 아니라 주인이 내게 숙제를 줬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모든 조건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열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한테 일할 만한 상황을 제공하지 않고 일하라고 요구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인이 정말 무서우면 그래도 이윤을 남겨야죠. 여러분, 종말이 두려우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받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그게 진짜 무서우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무섭다고 말을 하는데 열심히는 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심판자는 무섭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이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본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충성한 종에게는 주인과 동역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와 권세가 주어진다. 그러나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주인을 곡해하는 종에게는 권세도 주지 않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상황인가, 그럴 만한 시기인가,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가, 내가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가,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옵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다고 손 드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무조건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이 나쁜 조건입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그 숙제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아남았거든요. 중간에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다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오해했던 거죠.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역량이 됩니까? 여러분, 역량이 되어서 교회에서 직분자로, 교회의 리더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목회자들은 역량이 돼서 목회를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전부 한문화식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가지고 1원이라도 남겨봐야지. 그럼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민은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언제 끝난다고
종을 울려 주실지도 모르는 주인을, 내가 알 수도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그 주인을 믿고 종으로서 일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결실이 얼마나 맺어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결실을 얼마나 맺을 수 있을까? 모르지 않습니까? 전 모릅니다. 이제 별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냥 주면 받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열심히 뭐라도 하고 있으면 우리의 주인은 오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하십니다. 거기다 문화를 하나 얹어 주시든 고울을 하나 얹어 주시든 교회를 책임질 종을 만들어 주시든 교회에서 힘이 제일 센 종을 만들어 주시든 그건 주님 마음이죠. 우리는 그냥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모든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관한 순종도 모든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비로소 신앙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통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동역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종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 언제나 종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종으로, 주인이 더 기대하고 신뢰하는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열골 권세와 같은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갈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부여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능히 감당하며 여러분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들이 되어 갈 것입니다.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는 종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화의 기회를 주시고 달란트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사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33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좀 앞에 나와 주십시오. 이해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당의 회계로 섬기고 계시는 양정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진주 남로의 남성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를 통영교회에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이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위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선교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섬기며 주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지교회에서 믿음의 본이 되며 신앙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남성교 회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넉넉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선교의 불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간고. 네, 목사님 간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합회에서 많이 오셨는데 예배 후에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명절 앞두고 온 가족 예배로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드리시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전도대에 모집합니다. 전도부장 박성용 장로님, 차장 이영란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선착순 10명 그러셨죠? 네, 몇 명 안 남았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그래서 남은 자리를 채우시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시간이 꼭 아니어도 됩니다. 새벽 시간에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나오시니까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다른 시간대 여러분이 조를 맞추면 어느 시간대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우란 성도님 가정에서 점심과 커피를 제공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김미정 집사님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시작이 되고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뒤인 2월 21일 토요일에는 아동부 연합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8시 50분에 출발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된 자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 자손들 교회에 보내주시면 우리 아동부가 책임지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아 권사님 자녀 김나영 양 결혼식이 2월 18일 수요일 서울에서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진식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앞으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축도할까요?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을 기쁘게 여기며 종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동역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믿음으로 동역하는 남성교회 연합회 모든 회원들과 지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